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는 고난은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면서 어떤 고난이었는지 먼저 그 고난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대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유대 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했던 왕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걸 알고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종교적 박해가 있었지 이런 정치적 박해는 없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 박해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박해였습니다. 근데 1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2절을 보면 그게 더 세집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한다면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3절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뭘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보다 더 핵심적인 리더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바로 베드로를, 리더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근데 무교절 기간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굴 죽일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지나야 돼요. 무교절 다음에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두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련, 이 고난, 초대교회는 뛰어넘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터널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 고난의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은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 끝이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갔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은요, 기도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earnestly라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을 보면요, 영어로 간절히 기도했다, 원어적인 의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이 영어 다른 버전이 뭐냐면 intensely, fervently, 다른 말로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주님,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와야 돼. 우리 교회 필요한 리더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 질렀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얼굴을 땅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끊임없이, fervently, intensely, earnestly,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매주 느끼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요, 걱정이 태산이야.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매주 서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보는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걱정이 많어, 고난이 많어, 시련이 많어. 제가 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매주 설교하는 줄 아세요? 제가 CGN한테 연락받았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가운데 좀 보고 설교해달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제발 가운데만 보고 설교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CGN한테 전화했어. 열받아서. 여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교인들의 얼굴이 가운데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보고 설교합니다. 근데 내가 왜 오른쪽을 보고 왜 왼쪽을 보고 설교합니까? 고통이 여기에 있는데, 시련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CGN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부터 가운데다가 여기 자리 앉히자래. 제가 아이디어가 생겼어. 고난의 자리. 특별한 고난인 분들 다음 주부터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오늘 성경은 뭘 나갑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말인데 맞는 말이야. 여러분에게 지금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난이 왔는데 기도는 안 해.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고난이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스탠 풀러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로 바꿔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당신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주겠습니다 하고 하면 안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실해요. 하나님의 위로 확실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 바꿔달라고 해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반응이 기도로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기도의 333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의 333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 열쇠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 고난을 각오함으로 평안하라.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목사님이 성도들이 고난을 그냥 받으라고. 맞아요,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으세요. 오늘 고난이 없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여러분 재판장에게 데려가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두 개의 쇠사슬을 묶은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로마 군인 16명이요 4명씩 4조를 만듭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6시간씩 시프트예요. 4명이 6시간씩 시프트하는데 2명은 베드로의 왼쪽 오른쪽에 쇠사슬이 같이 묶인 채 있고요 2명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경비하고 있는 거야. 못 도망가게. 근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잠들어 있어요. 잠들었어요. 군인들 사이에 태평하게 잠들고 있어요. 이것을 상식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내일이면 베드로가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아세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기억 안 나셔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참 쿨하세요.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나 따라오다 죽을 거야.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안 따라가죠. 왜?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옥에 있는 거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잤어요. 평안하게. 여러분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주님의 섭리라면 각오하고 받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난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를 통과할 때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 5명. 나머지는 고난 떠나갈지어다 하면 아멘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인용합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예요. 로드아일랜드 가면 그 동네가 있어요. 프로비던스라고 있어요. 프로와 비디오의 두 영어 단어가 묻힌 겁니다. 프로는 뭘 의미합니까? 그 전이에요. 그 다음에 비디오,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꿀 자는 거야. 우린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린 잠도 안 자고 있어. 여러분 푹 주무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계속 살라고 하면 못 자요. 그거 잠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한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제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뭐예요? 받으라. 이 받으라가 영어로 뭐예요? receive. 근데 receive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join with me.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그 복음의 고난을, 그 능력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순금이에요. 고난이 나를 금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나를 쉐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고난을 통해 배운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와 멋있다, 참 아름답다, 평안하다 이런 삶보다도 매일매일 고난, 매일매일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누굴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오늘 더 염려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아파도,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도,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도, 누가 암에 걸린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잤던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해서 잤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We call them a bum. bum. 제 친구 중에 유스그룹 친구 중에 한국 이름이 범준이 있었어요. 범준. But everybody called him bum. Hey bum. 근데 범이란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됐어요. 제가 고등부 담당이었고 그다음에 제 친구 범준, 범 중등부 담당. 7학년, 8학년 애들이 얼마나 까칠어요. Hey pastor, bum, bum, you bum.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9학년 올라가면 저를 만나는 거예요. 패스터 마크를 만나면 이제 범 이렇게 패스터만 범이 아니라 애들도 범이에요. 닮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을 포기해서 범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살이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기 때문에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잘 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많이 주신다고 했어요. 밤에 깨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린 자다가 막 깨어나 어떡하지?
자요. 일어나지 마세요. 잠자는데도 잠자리 가면서 걱정하고 깨어나서도 염려하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평안하게 사세요. 받으세요. 세 번째,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순종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5절에 기도했어요. 5절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6절, 7절에 가서 응답이 있어요. 뭐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 돼요. 돈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떠나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사를 통해. 근데 천사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베드로가 할 순종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7절.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손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이 풀린 거예요. Chain fell off Peter's wrist. 그 다음에 8절.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9절.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10절.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루었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로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면요, 먼저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이 할 일과 베드로의 할 일을 나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뭘 합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나옵니다. 겉옷을 입고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명간에도 순종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문이 자동문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냥 가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전 이상한 영화들 좋아해요. 저는 건물 무너지는 영화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탈출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상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쇼생크 리뎀션. 감옥에 갇혀서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옥을 탈출하는, 이 이야기는 제 삶에 가장 은혜가 넘쳤던, 나의 삶을 얘기해주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옥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요만한 미니 망치로 벽을,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가려놓고 그 다음날 저녁에 다 잘 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마지막 50야드는 그 똥과 오줌물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그 영화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 통과하면서 비가 오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겉옷을 입고 문이 있죠? 문이 열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와보니까 자기가 다 풀려난 거야.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제사슬이 풀렸고 옆에 군인들도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밖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쉽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까칠한 성도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겠지? 자기가 막 바꿔. 자기가 원하는 버전으로 바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지? 나 있으라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허리띠 매라면 허리띠 맸어요. 겉옷을 입으라면 겉옷을 입었어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거 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내가 베드로가 16명을 한꺼번에 한 칼로 쫙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도끼로 깨갖고 나오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When I stand before God at the end of my life, I will hope that I will not have a single bit of talent left. It could say, I use everything you gave me.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진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사, 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내가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그런 삶, 그런 라디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 기도로 반응하고 고난을 각오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진짜 정직한 기독교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Jesus, you are my plan A. You are also my plan B. Actually, you are my only plan. Because frankly, my plans don't work.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세요. 근데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은요, 하나도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고백한다면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확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대하다 영어로 magnify라는 단어입니다. Don't magnify your problem, but magnify your God. 확대경 아세요? 작은 글씨를 못 보니까 그것을 확대해주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작은 글자인데 그 확대경을 갖게 되면요, 크게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의 확대경을 대면 안 돼요. 고난이 커지면 안 돼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확대경을 갖게 되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그 확대경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각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